이제 14페이지 보면 이제 가나안에서 땅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을 취하게 하신 후에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13장부터 21장까지의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는 나누랍니다. 나누는 거예요. 앞에서는 건넜죠. 여호수아에 보면 건너다가 키워드를 갖고 건넌 후에는 취하라. 전쟁을 통해서 취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죠? 취했으니까 나눠라. 그리고 나눴으니까 그 다음에 뭐하라? 섬겨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결론으로 도달하는 것으로 이 키워드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 6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이제 분배의 시작을 합니다. 누구부터 받을까요? 당연히 갈렙하고 여호수아가 어떤 땅을 받냐, 어떻게 분배하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작을 갈렙이 받습니다. 분배의 시작은 갈렙의 기업으로 시작을 해서 여호수아의 기업으로 끝이 나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앞뒤로 받는 것은 끝이 납니다. 저자는 갈렙의 이상적인 신앙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갈렙이라는 인물에서 전폭적인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갈렙이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그래요. 6차례에 걸쳐서 뭘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언약에 근거하여 그가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땅은 누구의 말씀에 의해서 받는다? 여호와의 언약에 근거하여 받는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땅 분배의 원리는 여호와가 말씀하신 근거를 통해서 그 분배를 한다는 내용을 계속하는 거죠. 레위인들이 땅을 받는 것도 그렇고, 그것이 이제 갈렙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러니까 1세대는 갈렙하고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다 죽은 거죠. 그 나왔던 그 몇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모세도 죽고,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남아서 온 거죠. 그 광야를 떠돌던 1세대들이 얼마나 그 땅을 갖기를 원했겠어요. 떠돌고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은 이제 유일한 그 1세대이면서 동시에 큰 어른이죠.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이죠. 이들이 어떤 땅을 선택하냐가 결국 남은 지파들이 땅을 받는 기준이 돼요. 기준이 됩니다. 근데 14장에 가보면 갈렙이 먼저 땅을 받죠, 드디어.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떤 땅을 취하겠죠? 전쟁 없는 땅, 그러니까 이게 이미 그 평정이 된 땅을 원할 거 아니에요. 전쟁 또 하고 싶지 않잖아요. 왜냐면, 근데 보면 이제 여리고나 이 중부는 완전히 점령을 했으니까 차라리 중부의 땅을 갖거나 좀 아직 적이 없는 땅이 갖고 싶고, 뭐 좋은 땅을 갖고 싶은데 헤브론 어디를 이용해? 헤브론을 이용합니다. 헤브론은 우리가 볼 때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가 고지대예요. 950m.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예루살렘도 고지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들이 딱 예루살렘을 갖고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종교적인 이유가 크지만 거기가 이제 고지되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서 그 하면은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전체를 누가 쳐들어오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헤브론 같은 땅은 산지에 있기 때문에 산지는 굉장히 점령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누가 오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방어에 유리하죠. 점령 쉽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 누가 살고 있냐면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아낙은 거인족이거든요. 물론 뭐 당시에 거인이라고 해봤자 뭐 180 정도면 거인이겠죠. 180은 짐승이라든지 뭐 왜냐면 그때는 편기가 작으니까. 근데 사실 체급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가나안 헤브론의 거주인들은 아낙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 어느 누구도 헤브론을 원하지 않았죠. 누가 원하겠어요. 혹시 갔다가 죽을 수도 있고 저 땅을 점령하는 일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지파는 떠돌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점령 못하면 그 지파들은 땅이 없기 때문에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또 이런 지파들이 있었죠. 나중에 이제 사사기에 가보면 단지파가 그렇게 떠돕니다. 그러니까 땅을 못 얻어갖고 돌아다니다가 돌아다니다가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왜냐면 땅을 못 얻었으니까. 그 얘기면 전쟁을 안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약속했으니까 가서 얻으면 되는데 무서운 거죠. 그래서 안 얻었죠. 그러면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파 땅에 기대어 살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헤브론을 원하지 않았는데 갈렙이 이제 헤브론을 받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약속했다는 거. 자기가 12정탐꾼 시절에 12정탐꾼으로 가나안에 왔을 때 하나님이 자기 그 땅을 약속했다는 거죠. 진짜 그지 같은 땅을 약속하셨어요. 네. 좋은 땅도 많은데 근데 갈렙이 그때 출애굽 1세대니까 나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갈렙 몇 살이라고 나옵니까? 사사기 1장에 보면 85세라고 나와요. 85세면 지금도 완전 노인이잖아요. 지금도 사실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는 좀 불편할 거 아니에요. 85세, 물론 자기가 전쟁하진 않아요.
다른 사람 시켜서 전쟁하지만 합니다. 근데 갈렙이 어떻게 이렇게 그런 이런 확신을 갖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해요. 여호와가 말씀하신 언약에 근거하여 헤브론 땅을 달라 그러잖아요. 좋지도 않은 땅인데 점령하기도 쉽지 않고 왜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졌을까요? 경험 아닐까요? 많은 경험이 있었겠죠. 1세대니까 뭐 이렇게 출애굽도 했겠죠. 그리고 홍해도 건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물론 뭐 그 부모님들이 승질내는 것도 많이 봤겠지만 사실 왜냐면 그런 불기둥이나 구름기둥 같은 것도 몇십 년 계속 있으면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늘 있는 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다양한 경험이라든지 뭐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그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으신다. 이런 것들의 경험이 쌓여서 그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다? 그럼 그 땅은 뭐다? 자기가 받은 걸로 생각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여 순탄하거나 진행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확실합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과정도 순탄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민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저는 죽으라고 보낸 줄 알았어요. 다 죽어라는 줄 알았어요. 이게 하면 막 순탄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개별적인 거지만 전혀 순탄하지가 않은 거죠. 도대체 왜 왔는지 모르겠는 거죠. 뭐 애도 뭐 하고 막 했지만 우리가 이제 근데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면 과정도 순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분들은 진짜 아무 일 없었던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자기는 정말 교회에서 주는 거 다 받으면서 고생 한번 안 해본 분들이 순탄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순탄하지 않은 것도 허다합니다. 보세요. 헤브론 땅 보세요. 하나님 준다고 약속했는데 헤브론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이 죽었나요? 안 죽어. 그대로 살아있어요. 해발 저기 850m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읍이 지으니까 성읍을 고산에 있는 성읍을 어떻게 공격해요? 자기들은 그리고 자신도 노인인데. 근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셨을 때에도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동물하고 달라요. 동물들은 한 번 충성하면 계속 충성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런 진돗개 같은 거 키우지 말라 그래요. 진돗개는 한 번 믿으면 평생을 충성하기 때문에 어디다가 줄 수도 없대요. 또 찾아온다는 거죠, 계속. 그래서 근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하나님이 확신을 줘도 의심하거든요. 왜냐면 상황이 안 좋아지면 또 의심해요. 근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물론 그 땅이 점령하기 쉽지 않고 거주민들이 굉장히 점령하기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땅을 달라고 그냥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갈렙이면 저는 사실 이게 지금 뭐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식이고 간에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어른으로서. 그러면은 헤브론 같은 땅은 제가 보기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높고 점령하기 쉽지 않고 물론 뭐 여러 가지 점령을 한다면 여러 가지 좋은 거점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평야 점령한 곳 그리고 사막 약간 메마르니까 건조하니까 강이 있는 곳 요단강 근처가 딱인 것 같아요. 요단강 근처 좋잖아요. 강도 흐르고 강수량도 적지 않고 물도 주지 않은데 평야에서 농사 지을 수 있고 제가 볼 땐 거기가 딱인데 갈렙이 참 투자에 감각이 없네요. 근데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한 거죠. 갈렙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리고 그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고 그 백성을 완성하시는 분이니까 그만을 신뢰함으로써 뭐냐면 지금의 가정들을 발굴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쟁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갈렙이 이렇게 땅을 선택하니까 주변에 있는 그런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죠. 야, 저런 땅을 가져간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유가 하나님이 약속했대. 그러면 자신들도 분배를 받을 때 그 땅은 누가 준 땅이다? 하나님 준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이런 원리를 통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 신앙을 계속 뭔가를 갖는 걸 생각해요. 특권을 갖는 걸 생각하고 지위가 상승하는 걸 생각하고 기복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지면 자기 것부터 챙깁니다. 근데 이거는 전혀 관계없죠.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후손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얻은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어떤 땅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그 땅에서 누구와 있을 거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여호수아의 마지막이 그래서 뭐로 끝난다? 섬기라로 끝나는 거죠. 땅이 있고 자식을 떠나서 그 땅에서 누구와 함께할 것이냐가 사실 이 땅을 갖는 분배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계속 하나님의 거라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지금 다 갖다 바치라는 거야? 뭐야? 아주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이 막 그랬어요. 이 핸드폰 누구 거냐고. 제 건데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내 건데? 내 거지 그럼. 물론 의도는 뭐 무슨 말인지는 알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 그런 생각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라고 난리 쳤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저 민족적인 신으로 남아서 제사도 지내고 성전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도 허다하거든요.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갈렙이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이 먼저 믿음의 방식으로 땅을 택하여 분배했으니까 다른 지파들은 그나마 불평하거든요. 근데 불평이 그나마 덜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저렇게 했는데 무슨 말 하겠어요. 만약에 갈렙이 자신의 지위와 또 어떤 그 권력을 통해서 먼저 중부의 평야와 요단강 옆에 땅을 얻어버렸다면, 가져갔다면 그 남은 지파들은요 전쟁하는 겁니다. 왜냐면 전쟁하기 싫잖아요. 다른 민족 우리가 그 민족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한 거니까 전쟁하기 싫고 이미 점령된 땅이 있어. 그 땅을 두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서로 정죄하고 비난. 근데 갈렙이 그렇게 안 해버리니까 본인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많은 부를 가지는 건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사실 사람들이 뭐 부를 굉장히 좀 불편하게 생각하고 가난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운동 경기도 항상 지는 걸 미덕으로 생각하고 이런 이상한 잘못된 은혜의 개념을 갖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가짐으로 누가 상처를 받거나 어려울 수 있다면 사실 그 좀 양보하는 게 사실 신앙의 원리인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뭐가 된다? 충만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맨날 그런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내지 않는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또 이 얘기를 또 오해 갖고 그럼 우리 뭐 평생 가난하게 사냐 이런 식으로 정경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가지고 자기가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고 맨날 홈쇼핑만 보는 것을 마치 뭐 마땅한 것처럼 제가 볼 때 그거 게으른 겁니다. 그건 옳지 않아요. 갈렙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충분히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방식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갖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서 어떻게 무엇과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아무 땅이나 괜찮은 거예요. 아무 땅이나 괜찮은데 다만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그 땅 달라고 그런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아무 땅이나 갔잖아요. 여호수아가 막 조사하지 않아요. 그냥 딥나스라에 있는 그냥 저 자갈밭 줘. 남은 땅. 왜냐면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냐가 중요한 것이 이 땅 분배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런 방식으로 살라고 분배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우리는 계속 뭘 갖는 것과 취하는 것과 얼마나 많은 것들을 통해서 계속 신앙의 척도를 재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자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누가 부자인지를 알려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본이 없을 때 누가 가난하고 부자인지 뭔 상관이 모르잖아요. 근데 자본이 생기면서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지가 딱 척도가 생겼는데 신앙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땅을 많이 갖건 조금 갖건 좋은 땅이건 나쁜 땅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얘기를 지금 이 분배의 핵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충분히 되심을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런 나라가 아니라면 그 나라 가서 우리 뭐 하겠어요? 또 싸우는 겁니다. 누구는 반지하 사는데 누구는 펜트하우스 산다. 나는 집이 17평인데 너는 왜 30평이냐. 그럼 30평 사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을 때 더 충성하지 그랬냐. 이렇다 이 얘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뭐냐면 사랑과 화평과 섬김과 나눔과 대접받지 않음을 행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갈렙이 분배를 할 때에 그가 그 땅을 요구한 것은 그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 그 땅을 선택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 분배 얘기 이제 여기 하고 다음에는 이제 유다와 요셉 이야기 계속 이제 분배를 받으니까요. 근데 갈렙이 이 정도 받아서 뒤에 있는 사람들도 엄청 불평해요. 근데 진짜 갈렙이 그런 땅 받았으니까 갈렙이가 할 말이 있는 거죠. 만약 갈렙이 그런 땅 안 받았으면 뒤에서 다른 지파들은 완전 내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갈렙이니까 내가 이해해. 그러면 다른 유다 지파나 이런 애들 뭐였어? 내가 그래도 맏형인데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